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하나 더 골라보았는데요. 제목은 달빛입니다. 이 작품은 모파상의 소설 중에서 비교적 가볍고 서정적인 작품이다. 광신도적인 신앙으로 일체의 남녀 간의 사랑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신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밤의 달빛. 모든 자연의 흐름에는 법칙과 이유가 존재한다는 철학을 가진 그에게 달빛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자연의 일부이자 축복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그때까지 그가 진리라 믿었던 것에 반대되는 그 깨달음을 그는 숙연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모파상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일관된 사상이나 철학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간결하고도 정확한 문체로 인생은 어둡고 암울하다고 말한다. 보는 이들은 허탈함이 느껴지지만 그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의 고민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진지했으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빛. 마리냥 신부는 투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광적인 신앙심의 소유자인 그는 성격이 불같아 곧잘 흥분했지만 마음만큼은 곧았으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스스로 신의 의지와 섭리를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신부가 작은 저택의 정원을 산책할 때면 가끔 한 가지 의구심이 일어나곤 하였다. 어찌하여 하느님은 그것을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어 신의 입장에 서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골똘히 탐구해 보는 것이었다. 그는 두터운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라고 열띤 어조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역사하시는 까닭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나이다. 만일 저희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면 적어도 추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찬탄할 만한 절대적인 논리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은 늘 왜? 라는 의문과 동시에 무엇 때문에? 라는 대답이 저울 양쪽에서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새벽은 잠을 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낮은 밀보리가 있게 하려고, 비는 그것에 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또한 밤은 사람들을 졸음으로 인도하여 푹 잠이 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사계절의 오묘한 섭리는 농사짓기에 알맞은 모든 요건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대자연의 모든 현상은 어느 것 하나 의도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 계절과 날씨와 물질적인 필요에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는 여자만은 싫어하였다. 무의식 중에 여자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말을 되뇌었다.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몸소 지으신 이 작품만은 만족하시지 않으시는 모양이야. 여자는 그에게 있어서 어느 시인이 표현한 바와 같이 12번이나 더 럽혀진 어린애 같은 존재였다. 여자는 태초에 남자를 유혹하여 원죄를 짓게 했고
그 뒤로도 그 저주받을 일을 계속하는 유혹자이자 나약하고 위험천만하며 사람의 마음을 살랑케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들의 죄의 메인 몸보다 그가 더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상냥한 영혼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종종 자기에게 호의를 갖는 여자에게 애정을 느껴왔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로 인해 자기의 견고한 마음이 침범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자들이 마음속에서 설레고 있는 사랑의 욕구에 짜증이 나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오로지 남자들을 유혹하여 하나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을 방어할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를 향해 팔을 내밀며 입술을 방긋이 열어 보이는 모습은 헤어날 길이 없는 함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수녀들의 경우 남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경건한 기도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들에게까지도 엄격하게 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그녀들의 절제된 마음, 경건한 가슴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 영원한 애욕의 불씨가 살아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부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도사의 시선보다 더욱 믿음에 젖어있는 그녀들의 눈길 속에 성적 감각이 혼재된 그 법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들의 사랑의 약동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었으며 따라서 관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저주스러운 사랑을 그녀들의 순종에서도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서도 그리고 얌전히 내리뜬 시선에서도 또한 자기가 혹독하게 꾸짖을 때 애처롭게 흘리는 눈물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수녀원 문을 나설 때면 을에 옷자락을 흔들며 마치 위태로운 곳을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성급한 발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신부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웃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신부는 조카딸을 수녀로 만들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경박했으며 남을 조롱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신부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도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그러다가 신부가 나무라면 소녀는 삼촌을 가슴으로 힘껏 껴안는 것이었다. 신부는 얼결에 이 포옹에 벗어나기 위해 몸을 틀곤 하지만 어떤 사나이에게나 잠들어 있는 부성의 느낌이 눈을 떠 어쩐지 그 포옹에서 아늑한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는 때때로 소녀와 들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다만 행복하고 들뜬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추목과 꽃들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껑충껑충 뛰어가서 작은 날벌레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삼촌 이것 보세요. 예쁘죠? 입이라도 맞추고 싶어요. 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파리나 라일락의 열매에까지 입 맞추고 싶어요 하는 소녀의 애욕이 신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신경을 몹시 자극하였다. 동시에 그는 여기에서도 여자의 마음에 꿈틀거리며 도무지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는 사랑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의 가사를 돌봐주던 성당지기의 아내가 그 조카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신부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마침 면도를 하기 위해 얼굴에 온통 비누칠을 하고 있었는데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큰 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멜라니,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나 그 시골 안악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였다. 신부님도 참,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밤마다 아가씨는 자기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게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걸요. 두 사람은 을에 나란히 강가를 거닐던데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강가에 나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신부는 턱수염을 깎던 손길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길 적마다 하던 버릇대로 방안을 두서없이 걷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는 다시 수염을 깎기 시작하였으나 코에서 귀에 걸쳐 3번이나 살을 베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 사제로서의 분노는 물론 정신적인 아버지나 법률상의 후견인 또는 영혼을 맡은 자로서의 울분까지도 동시에 느끼는 것이었다. 마치 어린애에게 속고 도둑을 맞고 조롱을 당한 것과 같은 노여움이 일었다. 그것은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또는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남편을 택한 딸을 대할 때 느끼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숨막힘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책을 읽으려고 하였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아 짜증만 날 뿐이었다. 시계가 10시를 울리자 그는 지팡이를 들었다. 저녁에 외출할 때나 병자를 위로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설 때 을의 손에 드는 떡갈나무로 된 지팡이였다. 그는 시골 사람 특유의 우람한 완력으로 위협하며 검을 휘두르듯 그 커다란 지팡이를 휘둘러 보고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러다 벼랑간 지팡이를 쳐들고 부드득 이를 갈면서 의자를 내리쳤다. 맥없이 부서진 의자의 등받이가 마룻바닥에 뒹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막 나서려다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달빛을 보고 새삼 놀라 문 앞에 우뚝 멈춰 섰다. 그는 성당의 신부나 시인들이 흔히 지니고 있는 열광적인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 이 숭고하고 은은한 달빛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다. 작은 정원 안의 모든 것이 부드러운 달빛 속에 잠겨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과일나무는 푸른 잎을 걸치지 않은 가느다란 그림자를 뜰 안길 위에 들이우고 있었고 한쪽 벽면 가득히 늘어져 있는 넝쿨 장미는 훈훈하고 평화로운 산책길에 아름다운 영혼을 흩뿌리듯 달콤한 향취를 내뿜고 있었다. 신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치 술꾼이 포도주를 삼키듯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는 조카딸의 생각은 거의 잊어버리고 넋을 잃은 채 감탄하며 서서히 발길을 옮겼다. 들판에 이르러 그는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판은 애무하는 듯한 달빛에 포근히 쌓여 감미롭고 맑은 공기에 고요히 젖어 있었다. 개구리들은 쉬지 않고 짤막한 쇳소리로 음표를 만들어 허공에 날리고 있었고 멀리서 꾀꼬리 낮은 노랫소리가 이에 화음을 맞추어 호응하며 그를 꿈결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신부는 다시 거닐기 시작하였다. 어쩐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다. 갑자기 풀이 죽고 맥이 빠지는 듯 느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명상에 잠겨 신의 작품들인 자연 속에서
신을 찬미하고 싶어졌다. 멀리 굽이치는 작은 강을 따라 버드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달빛 속에서 뿌연 수증기가 강물을 온통 흰 빛으로 물들이고 은은한 광채를 내며 잠자는 강둑 아래 위를 솜털처럼 뒤덮고 있었다. 신부는 억제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다시금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다 한 가지 의구심, 막연한 일종의 불안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까지 때때로 제기되던 의혹이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었다. 신은 왜 이런 밤을 만드셨을까?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의 휴식과 망각 속에 이끌기 위해 밤이 생겼다면 어찌하여 밤을 낮보다 더 매혹적으로 아침 햇살을 저녁 노을보다 더 아늑하고 감미롭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태양보다 더 시적이고 미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신비스러워 저 햇빛으로도 밝힐 수 없는 물체들을 비추기 위해 예비된 의젓하고 매혹적인 저 천체는 어찌하여 이 어둠까지도 형형히 밝히려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새 중에서도 으뜸인 저 꾀꼬리는 어째서 여느 새들처럼 잠자지 않고 유혹적인 어둠 속에서 합창을 시작하는 것일까? 어찌하여 어스름이 이 세상을 밝히는가? 어찌하여 가슴이 이처럼 설레며 영혼은 이토록 동요되고 육신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밤은 왜 이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가? 하늘이 지상에 보내는 장엄한 광경, 이 풍족한 시는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신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쪽 목장 끝 촉촉한 안개에 젖은 무성한 나무들 아래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키가 한결 큰 남자가 여자의 목덜미에 한쪽 손을 얹고 이따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러자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이 적막한 풍경이 갑자기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그 두 그림자는 마치 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 아늑한 밤이 마련된 것만 같았다. 그들은 신부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흡사 신이 신부의 의문에 대하여 던져주는 살아있는 해답과도 같았다. 그는 심장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 그대로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같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는 듯 했다. 하나의 성스러운 무대장치 위에서 신의 뜻이 그의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찬미의 노래가, 뜨거운 정열의 호소가, 육신의 애끓는 목소리가, 불타는 사랑의 영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신은 인간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베일로 감싸주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나 보다. 그는 서로 꼭 껴안은 채 다가오는 이 한 쌍의 연인들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여자는 그의 조카딸이었다. 그는 자기가 신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신이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이 밤에 펼치시는 것은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는 발을 들여놓을 권리가 없는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서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마저 느끼며 달아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신에 대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온 인류에 대한 사랑, 또 자연에 대한 사랑, 사랑의 종류가 매우 많죠.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어쩌면 그 빛깔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 더 순수하고 더 고귀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밤에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사랑도 신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파상의 단편 중에 달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